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 예.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믿음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확고한 믿음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강하게 아버지 주장하시고 강하게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아버지 우리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아버지 우리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래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 주여 승리하는 믿음 쟁취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얻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소리 높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끌어 주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손으로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 4장입니다.
로마 4장 신약성경 23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몫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을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의 말씀은요, 우리는 무엇으로 의로워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자꾸 이 믿음이 은혜로 된 것이냐 행위로 된 것이냐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대가 중요한 겁니다. 토대가. 여러분,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그렇죠? 같은 쌀알이지만 캘리포니아에 심는 쌀과 우리나라에 심는 쌀은
그 열매가 다르죠. 품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토대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대에 대한 언급, 이 토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치열한 어떤 그런 이야기, 치열한 도전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분명하게 여러분들 새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1에서 8절입니다.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자, 여러분 본 단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뭐다?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그가 얻었다면 그것은 뭐다? 은혜가 아니라 뭐다? 보수를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본 단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근거가 믿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행함이라고 하는 근거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일한 것에서 받는,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보수지 믿음에서 온 것이어야 뭐다? 진정한 은혜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을 통해서 얻는 보수냐, 자, 믿음으로부터 온 은혜냐,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보수는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기에는 주도권이 뭐가 있습니까?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 그러나 뭡니까? 은혜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왜요? 거저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죠. 거저 얻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시는 분에게 있다. 주시는 분에게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행해서 얻는, 행해서 쟁취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얻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꺼냅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는요 경거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아무런 공로 없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역시 여기도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지속적으로 뭐다?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은혜의 측면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에게 선언되는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언적인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연적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만큼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죠.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모순된 게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행위의 근거이자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해야지 한다고 기도가 돼? 내가 예배 빼먹지 말아야지 한다고 됩니까? 그게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훨씬 많아요. 그러나 어떤 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빼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죽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성이 나와. 죄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런 원리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이 없는 행위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 무용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의로움의 근거가 공로냐 은혜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공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되게 하고,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9에서 12절 할례 받은 자에게만입니다. 할례 받은 자에게만. 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을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내리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신 인정을 받은 건요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할례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 받은 그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할례가 그를 의롭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할례를 통해서 뭐예요? 보다 더 확고해지고 확실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고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예로 인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조상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고 자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러한 원리로 믿음 안에서 모두는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렇죠?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관계 자리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13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받은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의지하여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해지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되죠. 왜요? 자격 미달이 되는 거니까. 아니, 믿음으로 이거 얻는 건데,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건데,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서 이 약속을 받으려 한다, 상속을 받으려 한다, 이치에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삼성에 들어가고 싶으면 삼성에서 정한 뭡니까? 기준에 맞는 사람이 돼야 삼성에 갈 수 있는 거지. 현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할례와 무할례와는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대.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대요. 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율법이 없다는 건 뭡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죄 지은 사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는데 법조항이 없어. 이 사람을 처벌할 법조항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법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처벌할 기준이 없어.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상황이 달라졌죠. 예,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예, 죄가 죄로 드러나게 돼요. 아,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 조항이 생기면
조항을 어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죄악된 행위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이거 의롭다 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니야.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의로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요? 은혜는 뭐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믿음의 안에 있는 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것이요 굉장히 희소식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아닌 율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면 과연 누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달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조항을 100%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지금 죄 가운데 있건 아니건 뭐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약속을 소유하는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자꾸만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에서 25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철저하게 보증을 하셨는가? 자,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희망이 없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자, 그래서 그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희망이 없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때였는가? 그는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죽은 것과 같았고요, 사라의 태도 더 이상 임신과 출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굳세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라면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뭐였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의 현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성취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아니, 고개를 갸웃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야, 불가능하다, 터무니없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놓여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놓여 있다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사라의 태가 죽었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결실을 주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뭡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설프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애매하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다리 한 짝 걸쳐놓고 하나님 앞에 다리 한 짝 걸쳐놓고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현실 따지고 상황 따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과 다른 것들 따져가며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거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이 땅의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된 아브라함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세우고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주여 머리를 조아리고 앞자는 주여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주여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여 이끌어주시고 아버지를 나름 예수님 나름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아버지는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여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는 주여 말씀하신 애들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주시도록 아버지와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알아봐시 예수님 나누마시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믿고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